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요한복음 시리즈를 강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텀은 요한복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여러분들 늘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올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2026년도에 이 호주의 이제 휴가 시즌이 거의 끝나가고 있죠. 그러한 시작, 이제 2월 첫째 주입니다. 물론 2월 달까지도 휴가 가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 이제 비수기로 들어가죠. 3월부터 이제 휴가, 이 나라가 휴가가 끝났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가 고속도로를 나가보면 알죠. 3월 첫째부터 정말 미어 터져요. 그쵸? 항상 반복되는 거죠. 아무튼, 새해를 어쩌면 실질적으로 이제 시작하고 계획해 놓은 거 기지개를 움츠리는 기간이 이 2월 달일 것입니다. 올해의 모든 결과가 지금 여러분들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작의 마음처럼 모든 것이 정확하고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마무리되는 그런 2026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호주에도 마치 지금 건설 붐이 들고 있지만은 저도 이제 한국의 80년대 때 초등학교 때 한국의 이 호주 지금처럼 건설 붐이 일어났었어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가장 처음에 할 때 먼저 어떠한 용도를 위한 것인지 그 목적을 정하겠죠. 그쵸? 주거용인지, 이게 상업용인지, 아니면 커미셜, 공공 건물인지, 아니면 누가 사용할 것인지, 어떤 기능에 이 건물이 필요할 것인지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이 건물의 계획을 시작하죠. 그리고 그 부지나 대지들을 먼저 정하고 법적으로 합법하게 허가를 받죠. 마지막으로 설계를 시작을 해서 공사가 시작이 되죠. 이처럼 건물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계획과 기초 안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그러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했죠. 창세기에서 말을 했었죠.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그쵸? 낮과 밤, 그리고 물과 하늘이 있으라 하니 그대로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말씀으로 지어졌죠.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지어졌어요. 미리 누구와 상의를 하고 어떤 계획,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으로 이 천지 창조가 말씀 한마디에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죠. 이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했듯이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시리즈 성경 말씀을 나눌 이 요한복음의 시작도, 이 말씀의 첫 마디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그 말씀이 있었다고 시작을 합니다. 1절에서 3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뭡니까? 뭐든지 말씀으로 지금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첫 구절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라고 시작을 해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디서 시작하죠? 탄생한 그 나사렛이나 베들레헴 스토리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똑같이 그렇게 성장을 했지만은 크리스마스 어린아이들 연극할 때 반드시 베들레헴 말구유, 그쵸? 베들레헴의 그 연극을 많이 해줘. 예수님이 가장 처음 태어난 거. 그거를 시작을 하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의 이전에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를 했다.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이 천지 창조가 있기 전에 먼저 주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시간의 시작 창조 이전에, 이 태초 이전에 먼저 주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단순히 위대한 교사나 선지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계셨다고 얘기를 해요.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찾아오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것들을 들을 수 있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 천지 창조할 때부터 계셨다라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먼저 받아들이는 걸로 시작을 하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가 됩니다. 요한은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여기서 말씀, 이 로고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 그리고 하나님 본인을 드러내는 거죠.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모두 자녀가 있으니까 알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뭐를 하죠? 수화를 하나요? 아이들 앞에서 액션을 하나요? 그렇잖아요. 말을 합니다. 우리 부모도. 이게 내 아들이야?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가 처음 만나서 너무 반가워. 말을 합니다. 태어난 첫 아이들. 주님이 천지창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이 이러한 말입니다. 요한은 이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눠서 분명히 말을 하죠.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의 첫 부분에 내포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 역시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은 강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예수님은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늘 오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붙드느냐에 따라 우리가 신앙의 개념이 틀려지죠. 그렇죠? 물론 이 말씀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액션이나 어떤 환상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액션만 보여온다고 해서 어떤 하나님의 그런 환상만 보였다고 해서 그 말씀이 이 로고스인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거부해버리고 어떠한 신비주의적으로만 가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 환상을 보는 사람, 이상을 보는 거 하나님의 신비적인 보는 사람도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고 다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시작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태초의 말씀, 이 삼위일체를 근거로 한 천지창조의 말씀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복음서는 총 4권으로 돼 있죠. 예? 뭘로 돼 있어요? 복음서 우리 태호 혹시 알아요? 사복음서가 뭔지 알아요? 몰라도 돼요. 천국 가는 거 아무 소용없어. 모르니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에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어떠한 원시적인 복음, 그 오리지널 레터에서 분명히 참고돼 가지고 써왔다. 그래서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공관복음 세 가지가 이 말씀이 순서와 말씀 형식, 아이고 이게 좀 이렇게 안 좋구나 이게 이 그 문법 형식 비슷해서 이 세 개를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오리지널 레터를 마가복음으로 보고 있어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이 마가복음을 보고 매튜복음, 그 다음에 루크복음을 이렇게 썼다고 이렇게 복음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 4가지 복음서 중에 3가지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유독 이
요한복음만 따로 되어 있어요. 문법과 형식과 이 그래마적인 부분 전혀 다른 방식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요한복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성경 전체의 기독론의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 다루고 있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이 3년 동안에 집중해 있는 내용과는 조금은 더 업그레이드가 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구속사적인 천지창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는 그런 기독론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이나 새신자 교육을 이 요한복음으로 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핵심을 처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왜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개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마디로 이 제목에 다 나와 있어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고 4,000년 후에 다시 탄생된, 갑격히 탄생된 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언제?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 본론에 이렇게 좀 제가 오늘은 조금 이 개론을 조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거창하게 좀 요한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구원과 재림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4절, 5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요한복음은 창조의 주제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고, 부활이고, 우리를 위한 희생이고, 구원이다라는 희망의 빛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됩니다. 여러분, 빛이 뭡니까? 오늘도 여기 와서 어두웠는데 이렇게 딱 불을 켜고 하니까 여기가 좀 환해졌는데, 여러분, 빛은 어떤 단순한 인포메이션 정도 수준이 아니죠. 방향을 제시하고 빛은 길을 보여주고 빛은 우리의 불투명한 미래를 설계해 줍니다. 어둠은 빛을 거부할 수 없죠. 그렇죠? 빛이 있는데 어둠이 이기지 못하죠. 빛이 하게 되게 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실패의 선언이 아니라 빛이 즉 승리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영생을 의미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빛, 성경은 이 빛을 생명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때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그쵸? 주님께서 밤에 불 기둥을 보여주셨을 때 그들은 밤에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길잡이가 됐기 때문이죠. 또한 빛을 통하여 감추인 죄가 드러납니다. 빛을 통하여 어두운 곳이 밝아지게 됩니다. 빛이 있으면 우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게 되죠. 이처럼 요한복음은 이 생명과 빛의 근원이 예수님, 즉 구원이자 희망, 그 모든 새로운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안에 생명을 품고 계시죠?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아니,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고 모든 생명의 산출자이시며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정복해서 우리 삶을 위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영접을 해야 될 대상이죠. 주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좀 이거 해줘야 됩니다가 아니라 웰컴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지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가 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색깔을 나타내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바램,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그 중심이 우리가 주관이 아닌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인도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들어야 되겠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영적인 말씀을 듣는데 어려울 때가 많죠.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며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소망과 위로가 되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이 사실,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다는 빛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고로 여러분,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렇죠? 여러분, 요한복음은 누가 썼다고 생각을 합니까? 사도 요한일까요? 여러분, 대부분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사도 요한이 썼다고 배웠어요. 그러나 최근 신학에서는 조심스럽게 장로 요한이 썼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제기를 하죠. 근데 명백히 뚜렷한 나타나는 것은 없지만 많은 논증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저자 이분은 자신이 이 복음서를 왜 썼는지를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서 말을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 글을 썼다고 분명히 말을 해요. 요한복음 저자는 누구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을 본 사람이겠죠. 공관복음에는 이 이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분명히 밝혀요. 이 세 복음서에는. 그러나 이 요한복음은 이 요한이라는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나 성도나 모두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빛으로 오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소개하기 위함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동일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사역자나 성도나 그게 아니라 전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어떤 그러한 동일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이 빛은 여러분 일부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고, 그렇죠? 특별한 사람만이 있다라는 게 아니죠.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요한이라는 자를 세례 요한으로 밝히지 않고 그저 요한, 당시에 흔한 이름 요한, 그 요한이라고 그냥 크리스찬들의 하나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굳이 세례 요한과 요한이라는 것을 굳이 밝힐 필요 없이 나는 사역자다, 나는 교회의 장로다, 나는 교회의 그냥 세신자다 이렇게 나눌 필요 없이 전체가 크리스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는 동일한 고백을 하는 우리가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창조주이고 태초 때부터 말씀이 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것,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 이거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읽고 우리 말씀 끝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아멘.